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각 사람마다 다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는 평가도 하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먹기를 즐겨하고 탐하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모습 혹은 경건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예수님은 좀 대조적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혹은 심지어는 죄가 있거나 병든 사람들, 또 여자와 아이들, 고아 과부들을 더 많이 배려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심지어 먹고 마시고 또한 그들과 일상을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다, 부정하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만히 많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주로 이렇게 잔치 혹은 먹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 이 먹는 이야기와 잔치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매우 가깝게 들려졌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또 잔치와 그리고 또 먹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그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인데 주로 7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두 가지의 잔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첫 번째 잔치의 이야기는 바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자리 배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서열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의 어떤 국가잔치에 우리가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다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상석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상석은 대통령이 있는 테이블에 그 주변에 앉는 사람은 가장 뭐랄까요? 어떤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잔치에 연관이 잘 없는 사람은 혹은 좀 영향력이 작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인과 잘 대화를 나누고 혹은 또 이 잔치의 어떤 주인공 혹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주인과 함께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잔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다 어디 앉고 싶어 할까요? 그 잔치의 가장 상석인 주인의 곁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오히려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만약 끝자리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주인이 봤을 때에 너를 귀하게 여기면 너를 오히려 불러가서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11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에서 오히려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또한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 그 사람은 참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떠한 처세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치 인간의 처세술처럼 여기며, 그리고 또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한다면 전혀 이 말씀이 내 현실적인 삶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앉으라. 상석에 앉지 못하면 어쩌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실패한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 또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또 하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낮추라라는 이 말이 사실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단순히 우리의 처세술과 어떤 인격적인 교양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교양이고 혹은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좋은 처세술이 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잔치에도 주인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리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주인과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쩌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 겸손하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황극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역할을 맡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그 놀 때에는 그 역할에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역할 놀이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역할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역할 놀이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역할 혹은 또 자기가 맡았던 역할에만 계속해서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좋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따르려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있고 또한 그 역할 가운데 빠져 있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지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논리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의 자리를 취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반드시 돌이켜보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베품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막 사람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였으니 어떻습니까? 네, 잔치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면 그럼 나도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위치도 높아지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었으면 나도 역시 도로 보상받는 것. 끊임없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2번 베풀었으면 적어도 한 번은 내가 보상받아야 되지 않나. 우리는 이러한 give and take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은 자기들의 생각과 혹은 어떤 세상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과는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 사람을 청할 때 너희에게 되돌려 갚을 사람을 청하지 말고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여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면 너희에게 보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떤 보상입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혹은 또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경우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미담으로 들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베품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며 베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어놓으면 그러면 반드시 그 내어놓은 것 그대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주로 하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또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베품에 대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보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보상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며 이 말씀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신앙과 믿음을 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보상받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베풀긴 많이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한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베풀었어도 내게 복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닌 의인의 부활 시에 내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 도움도 주고 베품도 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그것이 보상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의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덕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결국 이 말씀도 앞서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결론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상이란 말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상받는 것은 내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보상받아야 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이치에 이해 타산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의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원리와 그리고 이해 타산에 맞게끔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만 복을 받겠다,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먼저 바로 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확실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 높은 자리 우리가 어떤 이런 자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또한 베품과 보상의 문제에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